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하여 써서 보낸 편지글입니다. 로마서에 이 말씀을 편지글로 써서 보내며 바울은 그 시대에 아마도 논쟁거리 중에 하나였던 할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례의 첫 등장은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99세가 되어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를 특별히 남자의 몸 가운데 남길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99세가 되어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너희 집안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죠. 할례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식입니다. 태어난 지 8일이 된 남자, 특별히 모든 이스라엘 남자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남자의 표피를 베게 되고 그는 평생 동안 자신의 몸 가운데 있는 이 표피가 베어진 것을 바라보며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표시를 삼고 항상 삶 속에서 이 표시를 바라보며 상기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할례 받지 아니한 남자는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7장 14절 그 남자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의 독특성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바로 몸의 흔적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바울이 할례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바라보며 바로 마음에 할례 받을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실체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의 실체를 우리가 따져본다면 그 실체를 우리는 밝힐 수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는 마음에 어떻게 할례를 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어디에도 마음 할례 받는 법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육체의 흔적처럼 마음에 남겨진 흔적이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한 걸음을 더 나아갑니다. 28절과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자, 표면적 유대인, 육체적인 면에서 할례를 받은 자가 진정한 면의 유대인이 아니며 이면적 유대인,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마음 할례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자, 우리 중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받는 것이 마음의 할례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드릴 때 마음에 어떤 표식을 새기는 말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 말씀을 했을 때 그저 각자가 쓰고 있는 가면을 벗으라는 말입니다.
각종의 삶을 살며 잘못되어진 신앙의 가면을 현재 유대인들이 쓰고 있기에 그 가면을 벗으라는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이름, 이들은 육체적인 면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자손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 중의 선민이다. 나는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이다. 이와 같은 표면적인 할례를 받은 것으로 인하여 이들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 뒤에 감추어진 진짜 모습, 그 모습을 드러내어 수술하고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 사람들이 쓰고 있는 가면이 무엇입니까? 가면을 쓴 유대인들의 모습이 21절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 가면은 세 가지였습니다. 자,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향하여서는 한없이 관대했습니다. 이들은 도둑질하지 말라 가르치며 신성한 물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탈선한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런 가면을 썼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20절 때문에 가면을 썼습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착각했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삶의 자리는 전혀 회개가 없습니다. 신앙에 합당한 열매가 있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성장도 있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사람에게 신앙의 기준을 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면 쓴 사람들을 공격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로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엠베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의 이와 같은 공격을 우리가 피해야 한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저는 세 가지로 마음의 할례를 정리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하고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르게 믿기 전에는 자신의 표면적인 어떤 부분들을 자랑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서 육체적인 어떤 부분을 자랑하느냐? 나도 부득불 자랑할진대 너희가 자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자랑한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한결같은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권고한 자로다.
이 육체의 감옥 가운데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 두 번째로 마음의 할례란 우리 안에 계속하여 은혜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매 순간, 매일 순간 속에서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면의 유혹이 씌워지게 되어지고 그 유혹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 나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할 때 바로 은혜의 자리가 어디 있는가 우리는 살펴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마음의 할례란 신앙의 기준을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랑하는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람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신앙의 기준을 두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 얼굴에 또 다른 얼굴이 덧씌워져 있지 않은가? 우리는 어떤 자리 가운데 올라가게 되었으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면을 쓸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면에 본심을 숨긴 채 진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 역시 가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을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속히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어떻게 가면을 벗을 수 있습니까? 신앙의 껍데기를 벗는 것입니다. 나 자신 스스로에 대하여 믿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가 아니라 나 자신 스스로가 세워놓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있다면 그것을 버리셔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자백하는 것입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덧씌워지고 있는 나의 삶의 가면, 그 가면을 벗는 것입니다. 함께 가정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성분들이 특별히 매일매일의 삶에서 화장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화장을 지우지 못한 채 잠자리에 듭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일깨어서 하는 작업이 무엇입니까? 화장을 지우는 것입니다. 화장을 지우지 않으면 숨 자체를 쉴 수가 없기에, 피부가 숨을 쉴 수 없기에,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없기에 매일매일 같이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 스스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나 있는 저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백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바라보며 코랑 대오 의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또 먼 타국 땅에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다니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누구 한 사람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자리 가운데 살아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평양제일로의 성도에 참여한 모든 목사님과 장로님들,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 마음의 할례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세상은 힘들고 어렵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영적인 면에서도 커다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함께 합심하여 모이는 예배가 전환되고 또 동영상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역대하 7장 13절과 같은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적극적으로 보하며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리라 약속하신 말씀처럼 이 땅에 속히 땅이 고쳐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저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의 교훈을 저희의 마음판에 새기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모든 노예 회모 순서 외에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놀랍고 귀하신 은혜를 더 많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찬송가 70장을 부르신 후에 본 노예 증경 노예장이시고 또 창의문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허충욱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노예를 위하여 참석하여 예배를 드린 모든 회중 가운데 그리고 귀한 우리 성우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귀한 노예에 소속된 모든 지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